시편 어느 시편 좋아하시던가요? 여러분 시편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개가 뭔가요? 예, 1, 2, 3입니다. 예, 시편 123편을 좋아하십니다. 내용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136편이죠. 네. 136편은 26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뭐였던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메아리로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나요? 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적이 없었죠.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도 영원히 울리는 메아리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 물결이 거칠수록 항해를 배우다 그랬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결이 거칠수록 항해를 배우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물결이 거칠수록 항해를 배웁시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것을 잘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초보 항해를 하는 항해사가 파도가 너무 세게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관한 공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느 성경을 보면 나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와 있겠죠.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1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새 안식일 동안 3주에 걸쳐서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온 성을 소동하게 만들어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하고 잡아서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옆 동네로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그 폭도들을 피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신사적이었다. 훨씬 너그러웠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그 폭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배 태워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다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아주 집요한 거 있죠. 어떻게 자기 동네에서 쫓아낸 것에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집요한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는데, 아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데 집요함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런 아주 폭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신생교회 3주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심령들이 있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굉장한 이 자책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버려두고 왔다,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영적인 아비가 도망쳐 왔다는 그 약간의 불편함과 자책감도 있었을 뿐더러,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내가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어린 심령들, 어린 양떼들이 풀밭에 누워 있는데 이 배고픈 늑대들이 공격하고 있을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의 심정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우리 동역자들은 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디모데후서 1장이죠.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 편지의 초두에 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연거푸 2번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정도로 말했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2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자기가 애비 노릇을 다 잘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내가 끝까지 애비 노릇을 못해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나 나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들의 현 주소는, 영원한 애드레스는 in Christ, in Father, 하나님 아버지, in God Father,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애비 노릇을 못했지만 우리는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도 우리의 품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되고, 그런 아버지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 이 신적인 기원과 유래가 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그 안정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독특한 부자 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그 신적인 이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초월적인 안정감,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안정감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부모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을 누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차고 넘친다.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버려둔 것처럼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와처럼 이 신생교회가 이렇게 정말 애달픈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땅하다. 이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고 있고,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그 교회에 대해서 노심초사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거야, 그 공동체가.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만든 그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큰 교회였으면 뭐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해서 신생 어린애 같은 이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서 믿음이 막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아주 그 시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열대 식물이 막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와,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페이스풀 하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냥 태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라도록 한 것이구나. 자랄 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신 거구나 했을 때, 이건 누구에게 감사를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 여러분, 쌍방적이어야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계속될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무르고 지속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연약하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공동체를 흘러 넘치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순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서로 사랑순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로 사랑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오렌지교회 전체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쌍방적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공동체는 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은 박해 중에서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집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 강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교회 그랬으니까 교회들마다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봐라, 진짜 3주 만에 신생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이거 좀 봐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간증한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주 안에서 이 교회를 자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을 상대로 막 축하하고, 당신 잘했어,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아니면 안 돼, 당신 오늘 너무 기도 잘했어, 장로님 기도 멋져요, 목사님 뭐 말씀이 좋았어요, 뭐 당신이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봉사하고 밥하고 오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 거야, 뭐. 여러분, 이런 수준의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부 성향의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자고하게 되기 쉽죠. 스스로 교만하게 되기 쉽죠. 그래, 맞아, 내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잘했지. 그런 식의 교만으로 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한 것이 인간의 그 교만의 본성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재성이 또 가득한데 우리를 자꾸 부추기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약성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잘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맹대하고 무시하고 격려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데 그냥 아예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주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3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지 않고 또 자꾸만 칭찬을 자꾸 해주다 보면 그걸 칭찬을 받고 싶고, 이번에는 왜 칭찬 안 해주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칭찬을 받더니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고해지기도 하고, 또 더 자극적인 칭찬을 자꾸 더 세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뭐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계속 박수 쳐줘야 되고, 이러면 이게 우스운 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냉대를 하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3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진실되고 그렇습니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집사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로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라고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억지로 이렇게 아부성의 어떤 칭찬은 서로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절대 칭찬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타락하고 교만하게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냥 목사님한테는 쌀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방식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나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자랑하게 되네. 나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면 어떡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자랑하고 다니고 잘났다 그러고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하고 그 아주 영적으로 경박하고 가벼워 보이는 그런 태도 말고, 그리고 사람한테 막 아첨하고 막 이러는 거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 교회 앞에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되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격려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강림, 재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지금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를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하는데 마음이 쏠리는 바람에 마땅히 받아야 될 칭찬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 다른 데 보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를 성도 섬기는 거 하나는 끝내준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부재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저기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에 가가지고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래서 과연 너희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stir, 막 격동시켰다, 막 흔들어 놨다, 그냥 휘저어 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열심, 그것을 내가 자랑했는데 그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더 분발하기 원한다. 서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분발하고 서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당부하고 열심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생 교회이지만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렌지 교회도 다른 교회에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지탱해 주셨는데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질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뭘 보고 안다는 거죠? 너희들 속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 속에 믿음만,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르는 일이 함께 올 때,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물질 바치고 수고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몸을 까딱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몸을 움직이면서 사랑의 그 표현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 예. 내가 소망한다,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고 금방 또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것은 인내하는 게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나타나야 교회다움이다. 성도다움은 뭘까요? 그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각각 성도들이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가야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마땅한 태도다.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까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이 가능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의 외모를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크게 자랐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결같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전보다 믿음이 자랐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저 믿음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믿음이 자랐다. 나도 저 믿음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뿐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 근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도 나눠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나는 사랑하는 남편, 당신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말을 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나는 당신을 늘 자랑하고 다녀. 이런 남편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 뭐 흠보고 뒤에서 욕하고 단점 얘기하고 이런 데 익숙한 우리의 언어 생활 말고 무조건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서로 피자 도전과 격려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더 하나님 앞에 두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소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배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급증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하다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을 상실한 채 우리 모든 것을 또 내려놓는 이런 마음 말고, 한번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더 칭찬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만만치 않은데 그 폭도들 속에서 그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박해자들 틈에서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애비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자라는 거 좋아, 너희 사랑이 풍성한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박해와 환난 아니냐. 박해와 환난,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믿음 나오고 사랑 나왔는데 소망이 안 나왔는데요, 소망은 인내와 믿음을 합친 것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소망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소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인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나오는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암시하는 표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대역전이 돼가지고, 환난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환난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환난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있을 텐데,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장차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의 증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예?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남았다고 하는 것의 표라는 거예요. 이 뒤죽박죽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고 갚아주시고 벌 내려주셔서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페어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너희가 지금 당한 그 고난을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는 불공평한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마지막에 그것을 반드시 바꿔 놓으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회자는 애비 노릇을 못하고 저 멀리 도망가고 야반 도주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Father,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도 faithful 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그분께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페어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주셔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 Father, 그분은 페이스풀 하시고 그분은 결국에는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마지막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펌하게 버티고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흔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폭도들이 난무하며 공격했던 그 물리적인 공격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우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게 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이 일을 자꾸 등한히 하게 만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사탄은 지금도 기성을 부리면서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자녀들을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재정적으로 사업을 흔들게,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흔들어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베레아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그 베레아 교회도 또 흔들어 놓고 하는, 이게 사탄의 집요함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